할렐루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일찍 제주 선교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7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은 아시는 대로 동성애 피허 반대 집회가 있는데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1시 30분에 있습니다. 10시가 아니에요. 시간을 조금 변동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방송팀에서 이 자막을 이따가 영상 설교 내보낼 때는 이걸 좀 내용을 밑에다 넣어주세요. 7월 16일 국민대회 오후 1시 30분부터 개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시 40분쯤에는 국민대회를 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리고 5시에는 퍼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6시 반쯤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또 마지막 또 한 번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 모자를 쓰고 오시고 흰옷 상의를 입으셔서 우리를 구분해 주시고 방석과 물 등등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오전 10시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시 30분. 그리고 행사가 순서가 많고 시간이 길어요. 왜 그렇게 순서자들을 많이 넣습니까? 피곤한데 그게 아니고 그 상대 진영에서 동성애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후 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와서는 안 돼요. 그 시간까지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만사 제쳐놓고 그 시간에 꼭 1시 반까지 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복하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징기스칸이 진짜 정복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정복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정복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도 정복해라. 우리는 그러면 실상 정복하고 사냐? 그렇지 않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부끄럽고 우리 주님께 죄송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달라요. 이들은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는 귀신을 못 쫓는 건 두 번째고 저는 못 쫓아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안 쫓아요. 귀신이 들은 사람한테 도전도 안 해. 사도 바울은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한 것이 왜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 지금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맥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두 눈 뜨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찾고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저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사자가 초원을 휘몰아치면서 사냥을 하고 발톱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사자들이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주어진 고기나 얻어먹고 맥없이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조롱거리나 돼가지고 그걸 누가 사자라고 취급을 합니까? 서커스단에 길들여진 사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변화도 없고 말씀도 안 믿고 천국도 못 갈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 중에 수두룩해요. 이런 소리 하면 나보고 그런 소리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이 쉽습니까? 구원이 좁은 문이라고 성경에 그랬지.
지옥 갈 목사도 수두룩해요. 나도 목사지만. 뭐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싫어한다고. 그 싫어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자신을 못해요. 날마다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고 확신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것인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두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어가라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정말로 위기가 오면 우리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정복하신 하나님, 그랬나 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생물이 어디서 왔냐?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는데 생물은 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렁이도 흙에서 왔고 사자도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냈다. 툭 토해내듯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재료를 삼아 만드셨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누구든지 높든 낮든 강하든 약하든 잘났든 못하든 그 몸은 전도서 12장에 그 흙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몸이라고 안 써 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콜라 마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가 막힌 소리요. 어쩌면 성경에 옳은 소리만 써 있는지 몰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와, 안 믿는 사람은 큰일 난 거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몸뚱아리 흙이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다 그냥 죽고 없어지는 줄 알아. 멍청한 인간들이. 근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는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는 거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때 이제 당연히 믿음으로 심판받죠. 기준이 믿음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저렇게 겁없이 사방팔방 모르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기가 막힌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겁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한테 못됐지만 하고 자빠졌어. 아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미쳐버리겠어. 어쩌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환장하겠어. 신머신은 교회에 다닌다고 간증까지 하고 다니면서 메리키어 그걸 MC를 본다고 설쳐대고 있고 돈이 그렇게 좋은가? 돈도 이제 웬만큼 벌었을 건데 웬만큼 벌었을 텐데 그것이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각 생물을 내라. 땅이 생물을 냈다는 거예요. 야, 이 놀랍지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땅이 생물을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냈냐? 종류대로 냈다. 애초에 종류가 달랐어요.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말이면 말이요. 말도 종류가 얼룩말이 있고 그냥 일반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진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햇빛에 그을른 놈은 얼룩말이 됐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 사이로 햇빛이 막 썬팅을 그렇게 해가지고, 선텐을 해가지고, 그 말은 먹지도 않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선텐이 돼가지고, 말이 얼룩이 돼버렸더라고. 그 새끼도 또 그런 게 하나 나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는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말 못해. 뭐 똑똑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질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진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되는 건 아니에요. 이긴다고 해서 거짓이 참되는 것도 아니요.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애초에 진화는 없는 것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창조했어요. 인간은 특별히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친히 만들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26절에 그랬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밖에 없어요. 그 외의 성은 없다. 몇십 년 전부터 세상이 미쳐 날뛰더니 다른 제3의 3의 성이 있다. 미국은 31개의 성 하더니 여전히 60개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성이 60가지가 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아세요? 설명하라면 잘 못하지. 그 한 단어의 차이인데 여러분 마귀는 지난주에 내가 그랬어요. 언어의 말수사다. 말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말을.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양성, 두 가지의 성, 이 두 가지의 성, 남자와 여자의 성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맞지요? 성경에도 평등하다고 이야기해요.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멸시한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기독교 신앙과 말씀은 앞서가고 세련되고 진리인데 인간이 양성의 불평등을 가져왔죠. 양성은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등하되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평등하되 질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질서한 것이 평등은 아니에요. 역할이 뒤바뀌는 게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할이 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 여자가 왜 자꾸 애를 낳냐? 남자 너도 낳지. 그래가지고 남자에게 애를 낳게 한다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그건 질서를 깨는 거라. 질서를 깨는 것. 그러니 양성평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그래야 되고.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건 달라요. 성, 양성과 성은 완전히 달라. 성은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즉 그리고 성적인 취향. 그래서 30개의 성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속에 양성애자, 동성애자, 뭐 이성애자 다 들어가는 이런 종류들, 이런 성적 평등, 즉 남녀 간의 결혼만 결혼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남 간의 결혼과 여자 간의 결혼도 결혼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성평등이야.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의 질서를 깨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인데 옛날에는 성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성평등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평등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직전까지 갔는데 문화까지 갔는데 성의 자유, 성 개방을 넘어서 성의 자유로 가는 거예요. 성 자유. 이건 뭐냐?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지 누구하고 성행위를 하든지 건드리지 말아라. 처벌하지 말아라. 그래서 동성간의 성행위하고 소와 어린아이에게 성놀이감을 삼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 이런 것까지도 성적 취향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을 종말로 끌고 가는 악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즉 음란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에요. 음란을 허용해 달라.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쾌락과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과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번에 기어이 미국의 동성애자 대사관 필립 골든버그가 한국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가 오기 전부터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큰 프랭카드가 붙여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국민대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미국 대사관 앞에 갔을 때 그 깃발이 붙어 있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걸 꼭 거기다가 붙여야 되냐? 이 세상에 동성애자만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고아도 있고 가난에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럼 모름지기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던 미국은 왜 그런 소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동성애만 미쳐서 저 난리 법석을 떨고 있냐.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게 안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정말 미련한 거지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에도 들어왔지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은 오늘 또 박모 국회의원은 야당의 대표 출마하면서 차별금지법 자기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거에 할 소리요? 그래. 그게 자기 정치 신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이고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고물값은 이제 올라갈 것이고 남북 문제가 꼬여 있고 핵을 만든다고 저 난리법석을 떨고 이 난리와는 와중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제 일성으로 하고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것이 머리가 정상으로 박혀 있으면 나같이 IQ가 낮고 아무것도 아닌 서민도 그런 소리는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뭔가 각본에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는 일마다 나오는 사람마다 전 세계가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들이 기업, 정치인, 문화, 영화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걸 보고도 잠잠히 있다면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단이니 교파니 신앙 색깔을 떠나서 너무 이상한 일 아니요? 북한에서 전쟁통에 내려왔다. 나는 원래 북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영한다. 그게 미친 짓 아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나는 이 전쟁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짓 아니요? 이유불문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쟁 그 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요? 어째서 기독교인이 하나가 못 돼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 두 종류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프랑스의 어느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이 역시 프랑스도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즉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어렵게 사역을 하는 분 같아요. 나는 만난 적은 없어요. 10년 전에
프랑스 정부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시도할 때, 이제 오늘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눈여겨보고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단순히 동성애 나쁘다,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자, 유럽의 대부분처럼 프랑스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는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그 다음에 합법화돼요.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는 건 굉장히 센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통과된 나라는 없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단어로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훌딱 넘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자동 코스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도가 돼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코스가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주고 주택 어떤 혜택을 줍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빅카드로 숨겨놓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동성婚결혼은 합법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랜스젠더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설득해서 바꾸는 거. 그것을 금지시키는,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는 그 법이 또 나와요. 이런 코스로 가더만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년 전에 프랑스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할 때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천주교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천주교는 낙태도 반대를 하기는 해요. 천주교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부끄럽게도 개혁자 장 깔뱅의 후예들은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깔뱅의 후예를 자처하는 프랑스 개신교 연합교회는 즉 프랑스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연합교회는 2015년 총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톨릭도 반대하는 그것을 이들은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두 여성 목사가 동성결혼을 했는데 축복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해야 할 교회가 앞장서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죄를 프랑스 교회가 공공연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교했을 때 저는 교인들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프랑스는 명목상으로 천주 교인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4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은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와 중서부 아프리카 이민자들, 터키 사람들로 이루어진 600만 명 가까운 무슬림들이 프랑스 인구의 10%에 이르면서 지역마다 모스크와 꿀한 학교를 세우고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프랑스에서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에서 무슬림에게 전도할 때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무슬림한테 전도를 하러 나가면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들은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느냐? 무슬림도 동성결혼은 반대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전도할 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당신들은 동성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한 종교 나부랭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전도를 하냐. 이 말이죠. 총회 결정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며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럽과 같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제일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되고 전 분야에서 선교에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했어요. 이런데도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나도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어요. 우리 군인들이 파병을 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거기서 죽기를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내가 알기로. 그죠?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기름값이 올라버렸어. 내년에는 밀가루값 더 올라요. 올해 농사 못 지었거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알고 봤더니 세계 곡창지대야. 지금 만들어 놓고 수출을 못하게,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곡물가가 오르는데 내년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농사 못 지었잖아. 올해는 그나마 작년까지 지어놓은 곡물을 쌓아놓고 있다가 수출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곡물 자체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칼국수 많이 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요. 여러분, 3일 굶으면 다 안 넘어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나도 아직 위기니 뭐 핍박이니 환란이니 그러지만 아직 없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가 올 때, 코로나는 위기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뭐 못 드게 하고 그랬죠. 그래, 막 그런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고 드렸어. 감옥을 갑니까? 벌금을 때립니까? 벌금을 때린 데를 얼마나 때립니까? 그건 핍박도 아니요. 진짜로 위기가 와서 예배 드릴 때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벌금을 1억씩 때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버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때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설마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법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법이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어? 응? 법이라는 건 만든 사람도 못 바꿔요. 응? 다시 돌아가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번져나갈 문제라는 거예요. 응? 번져나갈 문제.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복된 창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정복자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정복 명령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할 권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빼앗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육적 지배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대한 정복권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모든 살림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을 정복하고 이렇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온 땅을 지배하면서 다스리게 하고 살아가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약에 오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요. 항상 그래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오시기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약은 그에 더불어 이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정복권을 가진과 동시에 거기에 더하여 영적 지배권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후반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따르리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동. 대통령 되면 집 걱정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누가 말 안 들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이 되면 아이고 내가 대통령은 됐는데 밖에 나가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한테 달라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대통령 됐는데 또 지금 출근하고 다니잖아요. 출근길에 차가 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합니까? 안 하지요. 대통령이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먹을 것 다 따라줘. 대통령이 되면 외국 나갈 때 비행기 타는 거 걱정 안 해. 야 비행기 티켓 좀 끊어라. 나 미국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깜빡 잊고 없다네요 표가. 큰일 났네. 나 큰일 났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전용기 타고 다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 코스로 따라와 버린다. 믿기만 하면 귀신 쫓는 거 안 배워도 그냥 쫓겨난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방언 배우러 다닌 사람이야. 방언은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대. 방언 배우러 다닌 사람. 돈 주고 방언 배우러 다녔대. 믿기만 하면 방언한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방법 1번, 2번, 3번.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라오리니 정복자이기 때문에 권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과 권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능력은 권세를 못 따라잡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자가 권세자가 될 수는 없어. 즉 능력은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와 같아. 처음에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이 막 연습을 하면 테니스의 능력이 나타나, 뛰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테니스장을 소유할 수는 없어. 근데 3살 난 꼬마가 그 테니스장 주인이 그냥 될 수 있어. 테니스는 못 치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3살짜리가 나와서 앉아있는데 테니스 잘 치는 선수가 이 사람이 한 10년 갈고 닦아가지고 맨날 테니스 치고 다녀가지고 테니스가 거의 선수급이 됐어. 근데 공을 때리는데 3살짜리 아이가 주인이 앉아있는데 맞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걔가 울면서 저 사람 앞으로 나오게 하지 마 그랬어. 그럼 못 나오는 거야 그날부터. 예를 들면 그렇다. 나오면 이 사람 얘가 막 발작을 해버리니까 지 아버지한테 일러버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얘 무서워서. 이게 권세야. 능력은 얻어지는 것이지만 권세는 부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귀신을 쫓아봤어요? 베드로가 언제 병자를 고쳐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돼버렸어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감겼다가 떴지요. 그러더니 즉시로 복음을 전해서 회당에 가서 즉시로. 이게 권세라니까요. 권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몇 달 만에 베드로는 뻔뻔하게 안진뱅이한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으켜버렸어. 이게 권세다 이 말이에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있어요. 그 권세를 왜 줬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스리세요. 정복하세요. 할렐루야. (80년대) 초반에 평택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지방에서. 요새도 그런 부흥회가 자꾸 있어야 되는데 말만 이렇게 하는 부흥회 말고 진짜 부흥회. 진짜 부흥회. 아이고, 봄, 가을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한 번씩 하잖아. 내가 집사인데 가서 또 얼굴이라도 한번 삐쭉 내밀어야지. 그런 부흥회 말고 진짜 부흥회. 진짜 부흥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술 주정꾼이 술을 끊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그게 부흥회 아니요? 그거 하자고 부흥회 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엉뚱한 부흥회가 됐어 요새는. 자, 80년대 평택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산 중턱에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 그 산 모양이 용같이 생겼어. 용. 용의 형상을 가지고 산 이렇게 산세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연인지 어쩐지 갈 데가 없었는지 그 교회가 거기 산 중턱 중심에 용의 중앙에 떡 자리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심코 봐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딱 걸려.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와, 이 교회가 산세가 굉장한 데 있구만요. 영적으로 많이 부딪히겠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장구를 딱 쳤어요. 맞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첫날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 다음날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강사라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 집에 자기를 초청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그 집에 식사를 하려고 부흥회 강사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몇 사람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 앞에 으스스한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집 앞에 으스스한 고목나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또 부흥의 강사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인 분이죠.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딱 보고는 야,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는 거야.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꿈을 꿨더니 이 나무에 여자 귀신들이 수그릇 아주 버글버글하는 꿈을 꿨다는 거야. 이 나무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나무가 저 밖에 이렇게 있는데 저거 베버리시오. 그랬어. 베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남편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오. 이 나무가 보통 신령한 나무가 아닌데 저 나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재수가 온붙어 가지고 며칠을 고생하는데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나무가 우리 동네 무당대 제사밥을 다 얻어먹고 있는데 저 나무를 벤다는 소리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앉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르신, 생각을 바꿔보시오. 그러니까 저 나무가 귀신 붙은 나무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 귀신 붙은 나무가 어르신 집 앞에 떡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복을 막고 있어. 저 나무가. 그때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복이라는 소리에 난색을 하면서 일리가 있네요. 그래. 맞소. 그러니까 저 나무 베버려요. 베버리면 내가 장담하는데 저 나무 베버리면요. 비기만 해도 비고 문만 열어놔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에 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했어. 그리고 베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부흥회가 끝났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올라왔는데 열흘이 지나도 나무를 뱄다는 소문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왜 나무를 아직도 안 베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사님 집회 끝나고 우리가 청년들을 내가 동원해가지고 그 나무 베는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나서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 몇 사람하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나무를 베려고 토끼하고 도끼를 가지고 톱을 들기만 하면 설사를 해버리고 톱을 들면 집에서 무슨 일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도끼만 들면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져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나무를 못 베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더 베야지. 그 나무가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 영적으로 그걸 그냥 두고 있냐고. 목사님 빨리 베버리세요. 그랬어. 그때 이분이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잡아먹고 혼자라도 남들은 이제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혼자라도 가서 나무를 베야겠다 하고는 톱으로 톱질을 해가지고 한나절이 걸렸어. 혼자 나무를 벙 쓰러뜨리느라고. 그래 나무가 탁 자빠져가지고 나무가 끝장난 거예요. 문제는 그 나무가 딱 쓰러진 다음에 목사님이 말을 못 해버리는 거야. 벙어리가 돼버렸어. 이게 이제 소문이 다 나버렸네. 목사가 나무 건드려가지고 벙어리 돼버렸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어. 목사님이 속에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버려. 이 담임 목사님이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봐라 막 큰일 났다 막 귀신이 노였다 어쨌다 별소리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장점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강단에 섰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푹 쳐져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무 베가지고 말을 못 해버린다고 하니까 완전 이거는 뭐 창피한 일이잖아. 왠지. 그래 교인들이 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말을 못해. 안 나와. 이제 딱 예배를 이제 드리겠다고 사회를 딱 보고 딱 서가지고 옛날에는 종 쳤잖아. 땡! 치는 순간 입이 확 열려져 버렸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종을 딱 치는 순간 다 같이 그랬더니 말이 팍 나와가지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교인들이 그냥 할렐루야 박수치고 난리 나고 그날 부흥회를 해버려요. 부흥. 방언이 터져버리고 교인들이 막 불을 받고 병이 났고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나. 그날 대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동네 무당들이 전부 맥을 못 쳐버려. 선당이 무너져 버렸어. 선도 안 됐는데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1년 만에 2배로 부흥을 해버렸어. 이게 영적 권세다.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만약에 나무 안 뱄다면 어떻겠어? 응? 나무 안 뱄다면. 그리고 나무 뱄을 때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 전에 청년들이 그런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막 설사가 나니 머리가 아프니 집에 뭔 일이 생겨버리니 나무를 베려고 쫓아가기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안 되겠다고 주저앉았으면 그 교회는 그냥 쪼그라져 드는 거야. 쪼그라져. 그 지역은 마귀가 확 휘어잡고 지금까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무를 베버렸더니 해코지를 했지만 믿음으로 맞섰더니 결국은 승리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별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있는 힘이라는 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 거기다가 명예, 요 3박자가 딱 있어야 세상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돼. 영권이 우선이야. 이 땅에 목사님들이 학위가 없어서 교인들이 무시한지 알아요? 영권이 없어서 무시하는 거야. 이 땅에 교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여러분이 뭐 행실을 뭐 잘못해서 그런지 알아요? 영권만 있으면 꼼짝 못한다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박해하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 질질질 끌려 살지 말고 교회를 왜 안 하냐고 권사쯤 되는 사람이 교회를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죽어버려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야? 눈을 확 부릅뜨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리고 남편이 그 부학스러운 남편이 돈 벌어다 준 남편이 그 똑똑한 남편이 에이 알아서 해. 그러고 가버린다. 그 영권이 있어야지. 영권이 다 갖다 바치고 서비스 해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면서 사정 눈치 봐가지고 부흥회가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주여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뭐 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렇게 절절절 매고 비실비실하고 믿냐고 예수를. 도대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도대체 나는 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또 싸울까 싶으네. 책 잡히지 않게 행동을 하되 당당하게 맞서라 이 말이요. 맞서라. 우리 안에 정복의 영이 있는데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그냥 자식한테도 꼼짝을 못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사춘기라고 벌벌벌벌 떨고 뭐 어쩐다고 그러고 막 밥 안 먹어. 그럼 막 그래? 그럼 막 더 맛있는 거 해주니라고. 안 먹는다고 하면 밥을 치워버려. 며칠을 굶겨버리라고. 그래야 찍소리 못하고 밥을 먹지. 자꾸 안 먹는다고 하면 더 좋은 걸 갖다 대고 뗐으면 돈을 주고 올려주고 하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교회 안 가! 그럼 토요일 날부터 그냥 교회 안다고 안 간다고 할까봐 절절절 매면서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 비유 맞히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식 비유까지 맞히고 그렇게 사냐고. 안 가? 이런 확 그냥 핸드폰을 가져가지고 땅에다가 확 패대기를 차고 발로 밟아 깨버려봐.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박살을 내버려. 다시는 안 사줘 버려. 그럼 그 다음엔 교회 안 간다는 소리 못해. 사단은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치고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데, 나그네를 처음에 불러다가 대접을 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기뻐하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밥 차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일하고 오느라고 밥을 안 차려줬어.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 나그네가. 왜 밥을 안 차려주냐는 거야. 그동안 차려준 건 없어. 거의 제정신이요? 아니잖아. 응? 주인 돼버린 거 아니야, 나그네가. 잘해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응? 마귀가 악한 영이 슬쩍 건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멍하니 있으면 이것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내 영을 노략질을 해. 그래가지고 분별을 안 하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도 않지요. 꾸짖지도 않지요. 깨어있지도 않지요. 그러면 지집이 돼버려요. 마음대로 들랄랄락 농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지배해버려. 지배해. 그리고는 우리를 실컷 써먹고 버려버린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 믿으라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정복이라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게 아니라 능력 있으면 사고 땅은 못 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새빵살이 살더라도 그냥 주인 눈치 보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돈 내고 내가 월세 내는데 나가라고? 나가지 뭐.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더 좋은 데 예배놨다. 오갈 때 교회 와. 보관소에 묶어놓고 내가 돈 줄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유아실에서 살아. 방 얻을 때까지. 몇 번 그러고 나면 마귀가 그 짓을 못해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쫓겨나고 밀려나가지고 저기 어디 변방에 밀려나가지고 빌빌빌빌하고 못 산다는 게 아니고 부자도 그럴 수 있어. 부자도 해코지 당할까봐 귀신한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집도 마음대로 못 사지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시키지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지요. 차를 사도 고사진 해야 되죠. 이 짓거리라고 있어요. 차를 사놓고 뭐하러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차에다가 절을 하고 다니냐고. 자기가 타고 다닐 차에게 절을 하는 바보천치가 어디가 있어. 자기가 엉덩이 깔고 타고 다니는 차에게 고사를 지냐. 사고 안 나게. 사고는 내가 운전만 똑바로 하면은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내 것인데 마음대로 못 써.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 꿈에서 뭔 꿈을 꿨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불안해 죽겠다고 오늘은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꿈은 꿈이야. 하나님이 준 꿈 외에는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꿈을 꾸면 뭐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돼.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뭐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 어쩐다. 나는 이빨 자주 빠져요 꿈에서. 진짜로 막 이빨이 벌어져 있고 막 흔들거리고 막. 너무 생생하게 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만져본다니까. 진짜 빠져버린 줄 알고 이거 비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임플란트가 너무 비싼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이빨 빠지는 꿈을 잘 꿔. 왜 이렇게 이빨이 막 흔들흔들한지 몰라 꿈에서.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만져본다니까. 멀쩡하네. 그렇지. 그러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무슨 지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차라리 이런 역사, 아까 나무가 어찌니 무당이 뭐 어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옛날 방식이야. 사실 그런 역사는 쉬워요. 그런 거는 더 물리치기가 쉬워. 요새는 더 발전을 했어요. 이 사탄의 역사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내려와가지고 음란과 무질서와 패역함으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아주 숨통을 끊으려고 목을 조리고 있대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는 정복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못 이기는데, 실제로는 능력도 없는데 그냥 우리 그냥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못 써먹어. 안 써먹고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제일 중차대한 목적이지만 그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일 중차대하고 1번이 구원이죠. 그건 뭐 죽을 때까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왜 그대로 갖고 왔냐 그럴 거야. 내가 볼 때는 써먹으라고 준 거야.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악한 영 물리치고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너 내 이름으로 네 자식 축복하라고 그랬잖아. 생전 축복도 안 해요. 저주만 퍼부서 이 죽일 놈아 살 놈아. 예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하라고 줬는데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축복은 안 하고 맨 쓸데없이 운동장에 가서 축구만 하고 있으니까 축복은 안 하고 축구만 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찌들고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른다 이 말.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계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계산이 안 되는 복이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말이 됩니까? 황홍해 가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믿어서 소리할 게 뭐냐고요?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믿어서 뭐가 손해냐고. 염려해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염려해서 머리털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걸 뭐하러 붙잡고 염려하고 굴 속에 처박혀 있냐고. 할렐루야. 나와서 외쳐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안 돼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 안 될 수가 없다니, 망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났기 때문이에요.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스데반도 죽었잖아. 바울도 순교했고. 그러나 그건 진 게 아니야.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나타난 악령들의 공격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평택 이야기 했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있었더라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이야기는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집해 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신기하다. 와, 그렇게 보지 말고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방해하는구나. 교회를 수시로 공격해요. 수시로 공격해요. 이 사람 건드렸다가 저 사람 건드렸다가 그걸 봐야 돼. 우리 집에도 무수히 건드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갔다가 어머니한테 갔다가 시가집에 갔다가 이모집에 갔다가 내 주변을 빙빙빙 어느 때는 나한테도 역사해.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요거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요건 그냥 내가 기도로 그냥 대차게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 방어를 하고 물리쳐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주저앉아가지고 사네 못 사네 맨날 그런 수레바퀴만 살다가 비참하게 돼가지고 겨우 구원만 받고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마라. 애굽의 성경에 나타난 악령들의 공격 유형들 한번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귀신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 같은 존재야.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밥 주고 제사밥 주고 굿해가지고 푸닥거리 해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겨버리는 거야. 알겠죠?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무당이 다 앉아 있어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야. 얘가 옛날에 부목사로 서울에 있을 때 선교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20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들이 싸웠어요. 중들이 무슨 그 사찰에 무슨 이권을 가지고 막 자기 팥끼리 싸워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중들이 한 50명이 현행범으로 막 담벼락 넘어가서 막 강목 들고 싸우고 해가지고 피가 터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노량진 경찰서에다가 집어넣어놨어.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한 번씩 드리는 거야. 경찰서 그 임시구치소 그 경목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어. 근데 내가 성교 보니까 나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중들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야. 간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가지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막 설교 준비를 야무지게 했죠. 예수 믿어라. 중들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야무지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중들 앞에 가서 설교하는 날이야. 근데 그 전날 6시에 전화가 왔어. 안 와도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5방 돼버렸대. 갔어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 중들이. 설교하면 하지. 안 그래? 응?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악한 영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다가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그건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다시 집으면 막대기가 됐어요. 탁 던지니까 애굽의 바로 옆에 술객들이 있었어. 술객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뭐 점쟁인지 뭐 마술사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든지 고대의 왕들은 그런 사람들을 끼고 살았으니까 툭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점치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끼고 사는데 그 애굽의 술객들 바로의 술객들도 막대기를 딱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 놀랍죠. 이건 서커스가 아니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현대 마술이 아니고 진짜 막대기가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뱀이 싹 집어삼켜 버렸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성경 처음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는 야, 귀신도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건 좀 난처한 거 아니야? 귀신이 어찌 이런 능력이 있지? 응?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세구나. 잡아먹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일강에 가서 물을 피로 만들잖아요. 그 강을 피로 만들죠. 근데 술객들도 그렇게 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가 안 움직이는 거야. 네 신이나 내 신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야.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팍해서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처음에는 나일강에 피를 만들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다 불어올리라고 그랬어요. 가지고는 개구리가 명령을 하니까 애굽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바로의 침상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애굽의 숙객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끄떡을 안 해. 세 번째 기적을 했는데 티끌을 공중에다가 뿌렸더니 그것이 이가 돼가지고 사방천지에 이들이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술객들은 그걸 못했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못해. 두 번째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일정 부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강력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점쟁이가 그 사람의 과거를 딱 맞춰. 당신은 이거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 해갖고 진짜 부자가 됐어. 절간에 가가지고 사찰에 가가지고 애기 없는 사람이 공을 들였더니 애가 생겼어. 그래서 평생 불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전도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손비벼서 나를 절에 가서 낳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애 없는 사람이 절에 가서 애를 가졌다는 거야. 응? 그거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알아서 뭐 할 거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응?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고 정복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그러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정 부분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광야에 왔을 때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이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건방진 당돌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권세가 자기한테 있어요.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지금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준 것이므로 네게 준다 그랬어요.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오늘 제가 왜 설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안 서고 다른 사람이 섰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권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마귀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임시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준 게 아니고. 근데 이 권세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던 이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다. 조건이 있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해다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권세가 이미 당신 것인데 그걸 얻고자 절을 하겠어? 바보 천치나 그런 짓을 하지? 인간은 넙죽넙죽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귀가 하는 건 아는 거지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정치, 경제, 법, 문화, 사상, 종교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약에 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마술을 행함으로 자칭 큰 자라 불렸다는,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귀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행했어요.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마술사 시몬을 보고 분별을 못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곳에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행하는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빌립 집사의 능력을 보고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한다는 걸 소문을 듣고 내려왔어요.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영적 사람이잖아요.
시몬이 마술사니까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그랬어요. 나도 저런 능력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 주면 성령 받게 하겠습니다. 그 당돌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 패역한 놈아. 그래 버렸어요. 이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그런 일종의 능력이 있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보, 동네 이름이 바보야. 바보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어요. 그도 능력을 행하고 다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루 다니면서 마술을 행하여 악귀를 물리치는 축사자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의 7머리를 가졌는데 나왔을 때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이 머리 하나가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용에게 능력을 받아서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아셨잖아.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영광이에요. 무능해서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저렇게 압제받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무능해서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에 왔을 때 그 북한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탈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 수십 명이 탈출해가지고 집단 탈출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본다고 하더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대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대. 북한으로. 그러니까 이상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했겠냐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너희들을 그냥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간대. 그래서 이상 목사님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무릎 꿇고 구멍난 신발을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들어가서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 택시기사가 있었어. 그 기사한테 나중에 몇 년 후에 들어보니까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 용처럼 말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엘리야처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계시록이니까. 이런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때 혼란에 빠지거나 미혹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한 능력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의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 어리석은 멍청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중간이에요. 마귀와 그 하수의 영들도 일정한 능력을 가졌다. 병 고치는다든지 신비한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무당들의 세계를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죠. 그럼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찍었어요. 어떤 거기는 의료시설이 형편없잖아요. 그냥 막 배가 아파 죽어. 그걸 직접 찍었어요. 영화가 아니라니까. 실제 다큐멘터리라니까요. 이 청년 하나가요. 배가 막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배를 부여잡고 한참을 걸어가.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옆에 동네에 사는 무당, 남자 박수 무당을 찾아갔어. 근데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을 놓고 막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고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해줬잖아. 이 추장이, 이 박수 무당이. 근데 시커먼 핏덩어리가 박수에게서 입에서 툭 트이져 나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것도 신기한 일인데 기도해주는 박수 무당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왔다니까. 그러니 안 넘어갈 재간이 있냐고요. 그러니 안 믿을 재간이 있냐고요. 신비한 능력들이 귀신이 있다니까요. 나무막대기를 던져서 뱀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개구리를 불러올릴 능력이 있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능력도 있어요. 일정 부분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놀라지 마라.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라.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못 꺾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정복권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정복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게요. 다음의 일들이 우리 권세를 막지를 못해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첫째, 가난이 우리의 권세를 꺾지를 못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신앙의 위기가 와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요. 잘 살다가 못 살면 예수를 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권세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들 때문에 그 권세를 쓰지 못하는,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권세를 스스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게 그 이 중에 첫째가 뭐냐? 가난이다, 가난. 오히려 부요함은 영적 절실함을 맞게 만들어서 권세를 약화시켜요.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약한 거. 내가 약할 때 나는 곧 강하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을 선용하면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전대를 뺏어버렸어, 주님이. 전대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카드 갖고 가지 마라. 그거 의지하니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없으니까 더 절실하게 되고,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풍족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편안하니까 춥다고 안 나오지, 덥다고 안 나오죠, 주차장 없다고 안 나오죠, 좁다고 안 나오죠. 언제 예수 믿으려고, 언제 불 받으려고, 언제 능력을 행하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 다음 주 에어컨 안 돼도 나올 거요? 한 달만 안 돼봐. 숫자가 안 늘어나지. 휴가철이라고 빠져버리고, 김장한다고 빠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마음이 부여해지니까.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 교회도 부자가 되면 안 돼.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잖아. 한번 따져봅시다. 은과 금이 있었으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안 일으켜요. 은, 금 주고 말지 뭐하러 일으키겠어.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난 너를 뭘 주고 싶다 이거예요.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안 준다니까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국의 어려운 지역에 간 선교사일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어렵고 힘들고 해볼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할 게 없으니까. 병원을 가겠어요? 밥을 주겠어요? 떡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 교회가 줄 게 없어요. 예수 이름만 주는 거야.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열이 오르면 기도하다가 열이 내리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으면 기도하면 어디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방을 얻어주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요새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지. 계산을 탁탁탁 해가지고 안 되면 안 해버리고 계산된 것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지요. 가난은 우리에게 능력을 뺏어가지 못해요. 가난하다고 위축되고 물러나고 시험 들어있는 건 신앙인도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말 너무 함부로 하네. 그렇지, 난 함부로 하지. 함부로. 가난해 봤으니까. 부한 것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시시하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졌다고 시험 들고 빠지고 그런 짓을 하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려 버리지. 상관없다 나는.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은 못 해보고. 두 번째, 지식 없음이 나의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식은 오히려 능력 행함에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일부러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아멘.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치라니까요. 너 하나님 무시하면 그날로 끝장이야. 네가 서울대학을 가면 뭐하고 하버드를 나오면 뭐하겠냐. 그날로 끝장이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첫 월급 딱 타면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알고 부모한테 선물 안 사도 돼. 응? 하나님한테 제대로 드려. 이놈의 새끼 11조도 안 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빌빌거리고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집 샀다고 좋아하지 말고 물어보라고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갔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그 복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다른 걸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무슨 수학을 풀겠냐고. 어른을 몰라보는 놈이, 인사성도 없는 놈이 무슨 나라를 충성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순종을 하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하며 뭘 하겠냐고. 위아래도 모르는 것들이.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맨날 지각하는 놈이, 그놈이 뭐 직장 생활을 똑바로 하겠어요? 어디 가서 참기를 하겠어요? 무슨 뭘 하겠냐고.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는 놈이. 안 그래? 생전에 뭐 몇 시에 만나자고 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놓고 뭘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니 뭐 세계를 뒤엎겠니 니나 뒤엎어라. 니 자신이나 뒤엎어라.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세상을 맡기겠어?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식 중에 지혜,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음란하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대충 드리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죠. 절대로 못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도 문제, 높아져도 문제, 가난해도 문제, 망해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 애도 문제, 어른도 문제, 문제투성이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없는 것이, 많이 못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해요. 베드로가 무슨 학위가 있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학위 쫓아다니지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할 말은 아니지만 학위 쌓지 말고 산에 가서 엎드리는 종이 돼야지.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야. 평생 목회하면서 병 하나도 못 고쳐. 학위 고침. 산에 가서 능력받고 산기도 가서 능력받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능력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쫓아내버리고 앉으면 일으켜버리면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병 고치지 않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 심장을 해협하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냥 쩍쩍쩍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쩍쩍쩍만 하고 있으니까 전부 쩍쩍쩍 앉아있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노력과 학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순서가 두 번째가 돼야 한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우리의 권세를 해방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실패. 과거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 능력을 주시고 방언도 새 방언 준다고 그러잖아. 오죽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하나님이 새 걸 좋아하셔. 새 것. 내일 아침은 새 날이요. 지난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새 예배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잖아요. 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새 예배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40년 전에 살인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바로에게 가는 거야.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과거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모세를 뒤추적 안 했겠어요? 그의 형 아론이 살아있는데 모르겠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모세는 개의치 않아요. 다윗이 음란하고 간접살인죄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시 인정을 하셨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 너 어제 안 됐잖아. 그럼 어제 안 됐다고 오늘 안 된다는 모양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 한번 죽었다. 그럼 다음에 다시는 설교를 못해? 바보 천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00번 설교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전하면 돼. 그렇게 맘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 1000명이 안수해서 한 명만 낳는다면, 아니 10,000명한테 안수해서 한 명만 낳는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10,000명에서 한 명 고치. 안 하는 건 낫잖아. 뭐 10년 교회 다녔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팍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멍청하기는.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깝깝한 소리 하고 있네. 야구 선수들 보면 이런 말을 해. 해설자가. 잘 치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10게임째 안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오늘 또 안타가 없다고 말 안 하고 지금까지 10게임 동안 안타가 안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터질 거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에는 실패투성이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꽃을 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기가 막히게 썼어. 하나님이 상처도 만지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약함도 만지면 강함이 되고, 부족함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휘말리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이 오늘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복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 기죽지 말고, 겸손하게 살되 영적으로 기죽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무시해도 괜찮고 무슨 말해도 괜찮은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뺏어갈 자는 없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큰 자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오늘 한 번 권세는 그냥 즉시로 오는 거예요. 즉시로. 능력은 우리가 습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어제까지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놀라운 권세자가 될 수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올 때에는 무겁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비실비실하고 마귀의 참소를 받고 왔을지 모르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힘있고 능하고 권세 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어서 손해낼 거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니니 세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손으로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오늘 이 밤에 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공격하고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에게 정복의 영이 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밟아버리는, 세례 요한처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학문 없지만은 사람 없지만은 광야에서 외칠 적에 그들 모두가 무릎 꿇고 세례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서 나와서, 중독의 영에서 나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원수 마귀를 짓밟고 이기는 예수의 권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배역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불순종과 파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결코 오늘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롭게 된 이 관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념물이 된 이 관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이 관계, 하나님 나라에 얻은 새 신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권세, 영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비겁한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될지어다. 오랄라 칼랄라라 칸달라발라발라사.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약한 자를 세우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의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 아래 놓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에서 해방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가는 새 힘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아주시고 나의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만 외치게 하시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소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특별히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며 갇히고 눌리고 상하고 결박당한 자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와 우리의 핏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새 역사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와 우리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 식구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복의 영을 다하사 어둠의 영을 정복하며 이웃의 어둠의 영을 정복하며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의 성령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에 살아가게 하여